시편 105편 말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즐거워지죠. 불평하면 불행해지죠. 감사하면 행복해지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원망하면 불행해지죠. 탄식과 원망은 좀 다르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감정, 그러니까 원망하는 감정과 감사하는 감정이 너무 다르죠. 원망하면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죠. 딱딱해지죠. 그런데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 요즘 이번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감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자 생각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감정의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감정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라는 게 참 공고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자. 3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인해 감사하라. 5절에 7절을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일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에 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판단,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판단은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죠.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카운트해보고, 또 주신 복을 세어보고, 거기서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5가지 이상 계속 감사하는, 그래서 주신 복을 자꾸 세어봐야지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많이 불행해지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은 달라요. 사실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도 마음이 따뜻해지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성경 보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고 또 축복이 더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조건, 어떤 감사한 그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했더니 요단강에서도 또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아주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또 감사 찬양, 감사의 노래, 또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하는 게 사실은 그 많이 돈을 드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능력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도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자랑할 때,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 부도 자랑하지 말라. 내 명철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라.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고 또 자랑하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요. 시편 4편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또 시편 21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이름을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물맷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물맷돌에 관심 갖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물맷돌을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연습했는지 그리고 물맷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랑하지만 다윗은 성경에서 물맷돌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말해주죠.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았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묵상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구하라. 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편 104편 3, 4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하나님을 구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그 성령 한 분을 모시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죠. 어떤 시골에 그 효부가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가 있어서 나라에 상을 주는데 아주 가난한 시골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상을 주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한 번만 다녀가시면 그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한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한번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바로 신하들이 이제 바로 그날로 그 시골 동네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그 왕이 가야 되니까 길을 닦고 또 하룻밤을 주무셔야 되니까 집을 세우고 그래서 왕 한 분 왔다 가는데 그 효부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모든 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따라오고. 네, 그래서 왕 한 분을 모셨더니 그 효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부요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게 파괴적인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또 치유하는 능력, 또 우리를 세우는 능력. 어떤 분들은 무너뜨리잖아요. 어떤 능력은. 그리고 화목하는 능력, 하나가 되는 능력.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요셉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영향력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모든 민족과 열방 이게 뻗어나가는 거죠. 성경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려운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약하잖아요.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시련을 극복해내는 이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일 뿐 아니라 구속의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능력인데 세상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능력은 죄를 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시편 17편 15절을 보니까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에 보면 얼굴을 구하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잔 오트버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워라.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얘기하죠. 탄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가 나를 참 괴롭힙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다 털어놓는 거죠. 근데 원망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분해요. 탄식은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한 차이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걸 털어놓는 것과 그러면서 안타깝게 탄식하는 거하고 등 뒤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는데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이렇게 몰래 눈물을 흘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눈물을 보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눈이라는 게 보세요. 눈이 우리 얼굴 뒤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이 보게끔 하나님이 보게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광채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건 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 참 좋아하고 탄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싶으나 보면. 근데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걸 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감사도 하고 이게 이제 시편의 스토리잖아요.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윗은 보면 그 생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강조해요.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죠. 응시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았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예, seek my face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얼굴을 찾으면. 예. 축복도 다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얼굴을 비추는 것. 우리는 그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네. 시편 요즘 묵상하잖아요. 한 군데 보니까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티끌까지도. 네. 오래전에 읽은 그 괴테가 그런 말 했죠. 티끌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티끌에게도 임하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티끌도 은혜를 받는구나. 시편에 보면요. 야, 놀라운 한참 머물렀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티끌에 임하는 은혜가 있구나.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티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누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빛을 이렇게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하나님 빛을 받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많이 머물를수록 그 빛을 받게 되고 그 형상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보세요. 사랑도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도 내 빛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우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기도죠. 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거죠. 8절에서 15절은 말씀, 8절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천대에 맺은 거예요. 보통 하나님 약속이 7,000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죠. 9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1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장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은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너를 축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또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시편 오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12절을 보시면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숫자가 아주 작았죠. 그리고 나중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숫자가 작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다. 13절.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려워지면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삭도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형편에 처할 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네. 창세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와,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방랑할 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좀 속이잖아요. 네, 뭐 친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죠. 여자 돌려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기름 부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이삭이 블레셋에 내려갈 때 지켜주시고 야곱도 보호해 주시고 요셉도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는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또 영원한 약속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째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해야 돼요. 약속을 주신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또 하나는 약속의 확실함. 하나님의 약속은 흐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 말씀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는 하나님 내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탄식하지 하나님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가심이 나쁜 거죠?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가심이 나쁜 거 뭐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싫어하죠.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참아. 히브리 6장 12절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오래 참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고 선지자도 오래 참았고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 오래 참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조급하거나 아니면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충분할 때 기다려야 돼요. 덫이 시절한 분이 있을 제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거 제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세 가지로 기래요. 전 그 책에서 하나 배운 게 참 놀라웠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늘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양치하고 이런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더치스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플레루. 플레루는 때가 꽉 찬 거라는 거예요. 때가 꽉 찼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것은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는데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몸을 움직이다가 물론 이제 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다가 유산하면 그건 설령 카이로스가 임했다 하더라도 플레루까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왔는데 그때일수록 더 신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잘해야지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성전이 완료되면 들어가겠죠. 들어간다 너무 호들갑도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중요해요. 들어가서 얼마나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배운 게 신중함이에요. 너무 호들갑 떨고 뭐 그냥 사람들이 광고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성전 건축도 은혜로 왔지만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도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라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라 가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죠. 서두르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신중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다 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꽉 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네.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꽉 찬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늘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급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시간이 걸려요. 또 하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잘 견뎌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1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거예요. 또 다윗이 겪어내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여러 번 갔는데 89년도에 침체를 경험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기도만 하면 빨리빨리 응답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심지어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즉통 응답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응답이, 그런 경험도 좀 많았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89년에 시작하고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빨리 성장하지 않고, 또 침체에서 빨리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계속 이제 또 어려움도 겪고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이렇게 점점 튼튼하게 하신 거죠. 그때 영적인 근육, 견딜 수 있는 근육, 네, 그 맷집을 키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이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그래도 잘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그때 그 하나님의 근육을 키워주셨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빨리 응답받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뭐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뭐 똑똑하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호들갑 떠지 말라고요. 제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나중에는 이삭을 낳게 하시고 요셉의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도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일이 너무 꼬이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분에게 존경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상사, 존경할 수 없는 위의 상사를, 그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게 진짜 존경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저 인간은 존경할 수 없어 내가. 네. 근데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걸 찾아내가지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요, 뭔가 잘하는 게 있고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칭찬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예, 지금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받은 은혜를 책으로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원고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직장의 사장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대요. 네,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런 거죠. 저는 한나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나가 엘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존경받을 수 없는데 엘리가 빌어준 축복을 믿는 거죠. 그리고 엘리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도저히 보통 사람들 신뢰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귀한 아들을, 사무엘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게, 물론 이제 나중에 선지자에게 아들을 맡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 같은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그리고 이야, 이게 그가 빌어준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뭐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아내는 남편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면 뭐 사랑하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숙제라는 거죠. 그때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설교해도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하셔. 이렇게. 아멘 하면 좋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잘 될 때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건축하는 기간에 얼마나 제가 건축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때로는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직접 헌금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은근히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런데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이 떠나가잖아요. 건축하니까 떠나고 말 안 하죠. 조용히 말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 보면요, 다 헌신한 분들이야. 헌금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내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 주일마다 큰 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이 얼마나 건축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정말 그래도 불평도 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